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저희가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가 느끼면서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때 저희의 달라진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어져서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나아가기에 앞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꺼졌네요. 잠시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랫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준비했던 일들을 괜히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분명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는 분은 아니란 사실을 또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만의 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려움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연단하시기도 하시며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인 혹은 직선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한편으로 카이로스는 히브리인들이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카이로스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을 나타내는 수직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복음 선포의 시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하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드디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위에 올라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야베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의 나하스에게 우리가 암몬 족속을 섬길 테니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이에 나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는 모욕을 주어야만 조약을 맺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을 찾습니다. 전령들 중 몇 명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야베스 지역이 처한 위기에 대해 전합니다. 백성들 모두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 앞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를 목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 사울은 9장과 10장의 말씀처럼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왕으로 임명되어 왕궁에라도 있어야 할 그가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여전히 소나 물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울은 아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를 듣고도 애써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다가 사람들 앞에 무언가 굉장한 일들을 보여준 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 자체도 본인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는 자리에서도 짐짝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 소를 몰며 밭을 일구며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사울이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180도 바뀌게 됩니다. 6절을 보니 전령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고 합니다. 계획하신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분노를 느낀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어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사울의 말에 응답하여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은 33만 명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을 통해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릴 때쯤에는 야베스 사람들이 구출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의 사람들도 전략을 세웁니다. 암몬 족속에게 항복하는 척하며 기습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겠다는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방심하던 암몬 족속을 사울과 군인들은 크게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강하게 이끄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사울을 따르고 신뢰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적절한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공격당하는 위기가 오히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삶의 위기가 어쩌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찌르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떠들어댔는지 나와보라고 우리가 그들을 쳐 죽여야겠다고 신이 나서 외칩니다. 이에 13절 말씀처럼 사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새롭게 선포하고 온 백성이 드디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며 전쟁의 승리와 새로운 왕의 등극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고 나빠만 지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지조차 의심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나를 위한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적절하게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기에 주님께서 바로바로 저의 고민의 해답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원을 가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한국에서 수련목 시험을 봐야 할지, 유학의 꿈을 꾸어도 될지,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저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보다 저를 더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유학의 꿈은 오히려 주변 모두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만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한 주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기회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완벽한 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저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만의 아주 좋은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힘든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위기를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는 놀라운 일로 바꾸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의 이 고난을 저희 각자에게 있는 힘든 일들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삶에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때와 계획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저희를 공격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